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그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소망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러한 그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먼저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는 직접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뿌리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지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씨앗의 형태를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종류의 씨앗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가지고는 참 보기 힘들죠. 모래 같은 거와 같이 이렇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씨앗인지 모래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막상 그 씨앗을 땅에다 딱 뿌려 보면은 그제서야 그 씨앗이 어떤 종류의 씨앗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러면서 그 형체를 보면서 이게 어떤 나무의 씨앗이구나, 어떤 식물의 씨앗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부활되어질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떨지는 사실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잘생겼다, 어떤 사람이 이쁘다, 뭐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지만은 신령한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아마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열이나 엄동설한 같은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땅에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자리만 잘 잡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보관된 상태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일단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그 환경만 갖춰지게 되면은 싹을 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랬는데 박물관 안에 있던 500년이 된 씨들이 물이 뿌려지니까 그때부터 싹이 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 씨앗으로 있던 박물관에 있던 그 씨앗이 물을 뿌리고 하니까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은 이스라엘에서 2005년도에 발견한 씨앗인데 2000년 묵은 종려나무 씨앗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더니만은 8주 만에 30cm 길이의 잎이 7개나 달린 싹이 이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무려 2000년이나 된 그 씨앗이 현재 땅에다 딱 던져지니까 거기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뿌리는 씨앗처럼 너희가 일단 땅에 떨어져서 그 얘기 결국 뭐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는 전혀 육신의 몸과는 다른 그런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형체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씨앗은 이 알갱이에 불과하지만은 땅에 심기면은 전혀 다른 형체로 변하는 것처럼 죽은 자도 육신은 흙에 묻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후에 오히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땅을 뚫고 하늘로 싹을 내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 가면서 하늘로 그 싹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그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에너지의 강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보면은 늘 우리에게 있는 자연의 현상이다라고 하겠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에너지와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씨앗처럼 인류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을 내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이 우주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또 바다도 만드시고 또 거기에다가 식물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천지창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 그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참 위대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것 자체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목숨값이 지불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창조보다 더 큰 그 사건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니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거기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인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상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고 또 전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였죠. 그리고 또 이 변두리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변두리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그냥 어떤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종교적인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 형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어떤 해프닝 같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별 의미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부활의 소식이 복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지, 겉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이룬 그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한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이 그러했고 또 그분의 공생애도 그러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공개된 듯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오직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지창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나 똑같이 피부로 느끼고 육신으로 천지만물 지으신 것을 느끼며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개는 되었으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담 이후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전부 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그러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완전히 한 번에 헐어버리셨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싹 다 해결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완전히 사해버렸다.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지옥문은 닫혀지고 오히려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 갈 자식,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천지가 진동한다, 이것은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죄 없는 하나님을 죽인 그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인간들을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 마음껏 우리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저주로 수많은 고통의 문제 가지고 괴롭히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순간 우리 인간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천지창조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훨씬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고 또 마귀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천지창조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완전히 헐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든 격화시키고 그 부활의 사건을 희미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이제는 승패는 결정이 됐어요. 마귀는 완전히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 역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무슨 큰 권세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고 또 계속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도 믿지도 않지만은 그냥 죽음 자체를 그냥 희생정신 정도, 박애주의의 실천 이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자꾸만 만들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어떻게든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절 되면은 계란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 나눠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한 번에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아주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 안에 가두어서 약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 마귀 역사의 괴계에 속지 않고 그 부활의 실체를 본 자들이고 또 그 부활을 내 것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을 내가 소유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전혀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죽음도 그렇고 부활의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그 당시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맞이하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난 당하신 주님 그것과는 비교 못할 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서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중에 육신이 딱 마감될 때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이 있을 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형체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제 육신이 끝나면은 바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 자체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늘 확증하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 생명이 언젠가는 싹을 틔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할 것이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고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살다가 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먼저는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해결되어야지만이 내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살과 피에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이 환경이 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맛있는 것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영원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땅에 묻혀버릴 씨앗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니까. 이 씨앗이 진정한 우리의 형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씨앗으로서의 생명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죽어버리면은 절대로 우리는 싹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정말로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씨앗이 물을 주고 또 그 토양의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든 이 생명력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을 주고 또 그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씨앗이 싹을 낼 수 있도록 잘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육신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그 광경을 보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자연 법칙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자연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는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 날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영광스러운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내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죽었다라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당장 죽더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물론 그게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를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내 안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몰아내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의 역사야, 이 악한 영의 역사야,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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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4월 7일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로 지혜롭게 투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